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눈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한다.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안 걸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언제나 사람은 같은 생각이었겠죠. 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유를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애를 쓰냐 하면 그 소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편안함을 거부하셨고 사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막 세례를 받고 나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체성이 확실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그런가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당신 대단하더라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들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힘있게 권능을 갖고 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며 영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며칠 금식해 보셨습니까? 이 금식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오직 먹을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눈을 감아도 치킨이 왔다 갔다 하고 눈을 떠도 음식만 보이고 이러거든요. 40일 정말 우리가 엄두도 못 낼 날짜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거죠. 음식을 아예 끊어버리면서 예수님은 육적인 것은 멀리하고 영적인 데에만 철저히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마귀가 겁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 보고 만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마귀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지금 배가 고프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그 동네 돌 많거든요. 이 널려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 밥을 만들어, 그리고 먹어라. 너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라. 자기의 현실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가장 절실한 필요, 거기에 몰입하고 매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문제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암에 걸려 이제 며칠 못 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기 들렸다. 내 감기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 문제니까요. 마귀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게 아니라 너의 지금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야지, 너의 급선무를 해결해야지, 너 지금 돈 버는데 바쁘잖아, 계속 지금 나에게 급하다, 중요하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는 전혀 걸려들지 않습니다. 대답도 안 해주세요. 만일이라는 건 예수님께 해당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시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이라는 한 글자가 중요하죠.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떡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잔치 벌렸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면 음식을 드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의 가족이다, 너희들의 친구다라는 것을 식탁에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함께 맛있고 즐겁게 기쁘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 돈으로만, 물질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견고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있다면 그 사람이 변하고 다른 어떤 것이 변질될 때 믿음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에 있다면 그 믿음은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선적으로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약하면 그냥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 완전해집니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각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사진 찍을 때 보면요, 여러 명이 함께 사진을 찍는데 그날 생일을 맞이했거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아주 예쁘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표정 짓거든요. 뭐 일그러지고 혀 내밀고 눈 돌아가고 뭐 이런 표정 지어줘. 왜냐하면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려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누굴 만나려고 예배드립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직해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반대로 나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내 것으로 충분해,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할 때 섬김과 희생을 통해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강함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약함을 들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교회 선생님들 보면요, 나중에 영상 찍은 거 제가 확인하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설픈 파자마 같은 거 입고 아이들과 함께 그 어린아이들이 돼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어떤 때 보면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이 어린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VIP들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죄 지으면 첫 번째 오는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피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피해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 악, 저주 다 끊어주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유를 쓰지 않아요. 저는 수영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자유롭게 수영복을 입고 여기 서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큰일 나죠.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쓰면 방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데 돕는 일에 나를 쓰기 시작하면 그 자유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겸손, 온유, 섬김, 희생,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 섬김과 희생,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야, 신앙생활 그렇게 광신자처럼 살지 마. 세상에서 돈 버느라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좀 편안하게 살아라. 좀 편안하게. 이게 평생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럴싸해요. 우리 고생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좀 적당히. 이거는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험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양 그게 뭐야? 왜 그 꼴이야? 이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은 철저히 외적인 것입니다. 돈, 명예, 지식, 외모, 또 자기의 집안이 어떤지, 큰 차를 갖고 있냐, 큰 집을 갖고 있냐, 전부 다 외적인 조건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이 너 버리셨나 봐. 이걸 생각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체성이 확고히 잡혀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일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5명밖에 대답 안 하시네요. 교회 직분이 많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성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뭘까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보다는 이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는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도 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는 것이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건 왕을 하건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세상의 직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세상의 직책을 부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장이건 회장이건 대통령이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와 사역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그건 마귀적 논리입니다.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능력을 통해서 증명해라. 이거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래야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모셔드리면 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 기도로 끝난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나 환경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에서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뭐 세상에 내세울 게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건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한테 손자 손녀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좋다고. 진짜 손자 손녀하고 놀다가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가고 나면 몸살 난다고. 사진도 보여주시고 영상도 보여주시고 하여튼 그 손자 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셨던 스바냐 3장 17절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막 닭살 돋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저도 요즘 제가 거울 보면은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얼굴은 30대인데 왜 머리가 흰색이 이렇게 많나? 제 자녀들이 저보고 막 자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간은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는 야, 넌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너 때문에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품고 다가와요.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단호박입니다.
난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맬 수 있는 그런 노예나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와 교제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넓고 커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잔치를 벌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왜냐하면 가장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쓰시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갈 마음이 있는 사람,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 섬김과 희생,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 이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얼굴이 달라져요. 인상이 지금도 좋으신데 앞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아무리 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결국 네 노후는 돈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돈이 최고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전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변하거나 사라질 것들을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원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끊임없이 세상에, 그리고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현실로 들어가면 갑자기 문제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막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압도당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기도로 뚫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뚫어버리세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민족 전체와 함께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왕이 여자가 많잖아요. 한 달이나 안 불렀어요. 그 예쁜 에스더를. 에스더가 그때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무섭잖아요.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3일을 금식합시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네, 하나님이 에스더도 살려주시고 민족 전체를 다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을 해야만 일어납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인간적인 고뇌를 심각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고통을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길은 명확합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오직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편안함을 거부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통을 무릅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